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섬김과 소통의 믿음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무원 사표를 내고 건설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저 성남에 12평짜리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약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약식집 그 12평짜리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2, 3시쯤 택시에서 일행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아이씨 미친놈아, 이 새벽에 말이야 무슨 짬뽕을 처먹자고 하는 거야? 술 마셨으면 집구석에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짬뽕을 요리를 해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일행 중에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짬뽕만 어떠냐? 그랬더니 야, 뿅 간다. 진짜 뿅이다 뿅. 정말 뿅이다 뿅. 그때 야식집 주인은 아주 기발한 착상과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 이 새벽녘에 내가 만든 짬뽕을 먹고 뿅이 가다니, 나는 이제부터 뿅의 전설을 이루리라. 나는 뿅의 전설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래서 간판부터 바꿨습니다. 그 야식집 조그마한 간판을 뿅의 전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뿅의 전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식집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100평짜리 200평짜리 대형 뿅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 중국집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뿅의 전설이 바로 보정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큰 뿅의 전설이. 그래서 뿅의 전설의 1년 매출액, 그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카드때만 해도, 카드세 있잖아요? 이 카드대금만 해도, 뭐 카드 수수료라고 하든가 이 카드 수수료만 해도 여러분 억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신방을 갔지요?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짬뽕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 뿅입니다, 뿅이요. 예. 물론 그 옆에 있는 심포리 쭈꾸미도 계속해서 줄을 서갖고 있습니다만 저분이 이제 이근영 성도라고 하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김현수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했던 말이 또 가관입니다. 소목사의 설교를 듣고요, 뿅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 나왔는데 그때가 칠봉이 설교를 했어요. 아, 그 설교 들으면 뿅 가지요. 세상에, 그 설교를 듣고 세례도 안 받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왔던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관계상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뿅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마다, 또 여러분, 우리 세대께 오는 사람마다 소목사 설교를 듣고 뿅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뿅 가게 만드셨어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뿅 가게 만들게 생기셨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뿅 가게 만들게 뿅뿅뿅뿅뿅뿅. 오늘 사실 저하고 큰 원수될 뻔했는데 표창원 후보 유명하시죠? 표창원 당선자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우리 좀 잘해봅시다. 그 동성애하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네. 소수자는 존중이 여기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절대로 나오고 약속한 거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을 뿅 가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요,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에 걸려서 전신불수가 된 이런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분에게만 나가면 병이 고쳐진다. 근데 이 중풍 환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요, 시각장애인도, 그리고 한센 환자도, 안진뱅이도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요. 근데 그 복음이 들려졌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풍변자에게는 4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사람은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친구요. 야, 이 친구가 중풍병자를요,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에게 탁 인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환자는 1명인데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은 4명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잘 도와야 돼요. 제가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이야, 정말 미국은 장애인 천국이더라고 보니까. 와,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다리를 다치고 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진짜 정말 장애인 천국이더라고.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우리 소수자들, 장애인들, 약자들 잘 섬기는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정말 절친한 친구들이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내가 낫건 안 낫건을 떠나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자, 마가복음 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그런데 초만원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켜주지를 않는 거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도 날로 입추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새 가족 오면 다 우리가 자리 양보하고 접이제라도 둬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건 불가능.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옥을 파손할 경비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붕을 뜯어 고치자. 그 뜯는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자는 기가 막힌 뿅 가는 아이디어. 이게 뿅의 전설입니다, 여러분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단 1명의 반대자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만장일치. 사람 살리자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뜯어낸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다가 딱 위에서 들것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낼 때 방으로 얼마나 흙더미와 먼지가 떨어졌겠습니까? 아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먼지가 두두둑 떨어져요. 예수님의 눈에 이 먼지가 들어가 봐요. 흙덩어리가 들어가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오매불망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켜달라고 하니 안 비켜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뿅 가신 거야. 나 같아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챙겨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야, 세상의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니. 예수님이 뿅 가신 거요.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뿅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이요.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이런 얘기 안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중풍 환자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마 주님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들것을 밑으로 내렸더니 세상에 주님이 뿅 가신 거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뿅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셨다니까 지들끼리 결정하고 지들끼리 좋아하고 지들끼리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그냥 문 밖에서 야, 문 좀 열어줘라, 니들끼리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하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대문 밖에서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뭐 중풍한 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신불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가정과 직장의 상황이 전신불수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신불수, 저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그런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푼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 친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주님을 뿅 가게 했던 그 믿음.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주님을 뿅 가게 하게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뿅 가게 합시다. 자, 첫째는 뭐냐? 그들은 모두 일치된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5사람이 한 마음이요. 누구도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무슨 잘난 체가 없었어요. 이 또라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회에서 너무 스타플레이,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이 친구는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도 예가 없었어요. 자, 5 친구가 일치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요, 자, 우리 국민들 참 오만과 독단 불통의 정치에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지도부가 싸우고 막 이런 거 별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총선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굉장히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라가 너무 싸우면 안 되는데, 좀 끌고 가는 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해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민족 통일과 국민 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잘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지, 공동의하고 제적하는데 싸우는데 성령이 역사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화목케 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신 곳에 어떤 곳이요? 한 마음이요, 한 믿음이요, 그것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거요. 자,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는 안 읽어봐도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한 곳에 다 같이 한 것이란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이 발음이 참 굉장히 원어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뜻을 가지고 한 장소에 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지, 비웃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뜻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괜찮아요. 예쁜 여자도 만져도 좋고 잘생긴 남자도 괜찮습니다. 한 피보다 한 몸 형제였지 한 몸같이 친밀한 손은 이제 뛰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 그들은 모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우리 친구가 병들었는데 고침받아야 쓰겠는데 말로만 해서 뭐 할 거요? 말로만 입섭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 침상을 가지고 들것에 들어다가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의심하며 걸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다 갔던 겁니다.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을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저는 항상 국민 여러분 앞에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면 쓰겠다. 정말하자면 제가 굉장히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쓰겠지 않겠어요? 이렇게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면 정치인도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믿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친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을 가졌어요. 친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며 섬기고 소통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는 일단 그 친구 중풍 환자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소통한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의 고통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섬기자. 그래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운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어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보셨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뿅 가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어요. 위선하는 사람들 말이요.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느냐?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모든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죄가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풍 환자가 그냥 걸어가는 거요. 춤을 추며 걸어가는 거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어요. 자,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침상 들고 나가기 전에 중풍 환자가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예수님, Amazing Grace. 이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진짜 예수님 앞에 아마 말로 못하면 눈물 죽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막 춤을 추고 간증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간증하며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는 믿음, 사랑하며 섬기고 정말 소통하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주님을 뿅가게 하는 소통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개인의 믿음은 좋아. 근데 공동체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막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국민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오만과 독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니까. 하물며 교회가 싸우면 되겠으면 한국교회가 다투고 싸우면서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은 이웃이나 친구를 얼마나 배려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전숙 권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참 나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거 듣고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나는 우리 전전숙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사랑하며 소통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장애인 휠체어 타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몇 번 들어도 몇 번 얘기해도 참 눈물이 찔끔찔끔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집을 지은 지 3년 된 집, 이거 다시 허물게 되었어요. 그때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이 꼬리 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도망가지 못한 도마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도마뱀의 나무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상에 꼼짝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한번 집을 이렇게 그대로 허물지 않고 며칠 동안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 못 박혀 있는 도마뱀에다가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 막 춤을 추면서요, 막 그냥 이 분위기를 돋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오, 그대여 죽지 마오. 그대여 죽지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자, 사실은즉 도마뱀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신흥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이 머저리 같은 도마뱀이 게을러가지고 뭐 이삿짐 챙기느라 늦었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못을 박았는데 왜 거기에 못이 박히냐 말이야. 지가 무슨 나사렛 예수라고. 도마뱀이 못을 박혀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근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도 도망가네. 근데 바로 허리 밑에, 엉덩이 밑에 이게 박혀가지고 쪼리 자르고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도망가지 않는 친구가 한 마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물어다가 이 도마뱀을 3년 동안이나 지켜주는 겁니다. 이야, 참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소망이 없는 도마뱀에게 한 마리가 남아서 먹을 걸 물어다 주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삶의 그 애환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마도
그는 먹을 것을 부르다 주면서 자기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도마뱀에게 아마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을 겁니다. 건강한 도마뱀이 말이죠. 친구야, 아니면 부부면 여보야, 넌 그래도 살아야 돼. 너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너는 희망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만약에 도마뱀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참 얼마나 위대한 이 한편의 설교지. 이걸 다큐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눈물 뿅가게 하는 다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뱀이요, 이성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시인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때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시를 그분은 썼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작은 비물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인부들은 못을 잘 빼가지고 도마뱀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뱀 2마리가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놈이 먼저 뛰어가잖아요. 껑충껑충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요즘 유튜브에 남진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 노래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춤을 췄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을 간증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어찌 내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진정 어린 감격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했을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이죠.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병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통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은 그 준비라는 단어는 참 우리를 안심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걱정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요, 준비를 다 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고, 또 숙제처럼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또 걱정,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신다. 그러면은 여행 떠나시기 전에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그 친지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 되어 있으면 여행을 떠나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걱정 없이 다녀올 수가 있지만,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여행을 가서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그런 많은 차이, 안심하는 거 행복한 것과 또 걱정하고 불안한 스트레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인베스트 투자라든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 학자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어렸을 때, 아기 1살, 2살 때부터 자녀들의 그런 학자금 마련,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학자금을 미리 저축을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쪼개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준비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묘지 준비도 20년, 30년, 또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또 어떤 분들은 55년 전에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55년 전에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과연 묘지, 이제 저희 그린힐스를 예를 들면은요, 55년 전에는 8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묘지가 200불이었습니다. 200불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분들이 그 묘자리를 하나도 쓰시지 않고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30대에 이 묘지를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8년도, 이제 1968년도, 그 다음에 뭐 75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680불이었다가 1200불이었다가 4000불이었다가 지금 뭐 8000불, 그 다음에 현재는 16,000불입니다. 묘지 평균 가격이 16,000불.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준비를 하면 가격도 묶어 놓을 수가 있으시고요. 또 두 번 다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저희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요. LA에서도 교통도 편리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91번 타시거나 405 타시고 오시면 되고요. 또 특히 얼바인 샌디에고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또 101 이제 벨리라든가 라크라 센터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그린힐스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굉장히 먼데도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의 그런 호응도가 좋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린힐스는 이제 그 1년에
5번의 가족 묘지 행사가 있습니다. 묘지 하면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사실 자주 몇 개월, 뭐 1년, 2년 자주 가게 되지만 뭐 10년 이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못 가 뵙게 되는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그린힐스에서는 매년 5차례의 가족 행사를 통해서 가족이나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성묘를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가족을 위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는 묘지가 그린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5월 달에 그 메모리얼 데이에는요, 그린힐에서 가장 커다란 행사가 열립니다. 많은 그 캘리포니아 그 LA 많은 리더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또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군용차들 또 전쟁에 대한 그런 경험담 또 2차 대전을 실제로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시각적인 그런 교육적인 것도 이제 홍보 그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육군, 공군, 해군 다 이렇게 그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낙하산 그런 것도 광경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많은 다양한 그런 행사가 볼거리 또 이렇게 시각적인 그 몰랐던 우리가 전쟁에 대한 그런 경험담 거대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런 음악과 함께 다양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국군의 날 행사처럼 또 비행기 그런 비행쇼도 공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해마다 즐기고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하시면 참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채로운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저희가 7월 달에는 그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 그 할리우드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 연극인들이 이제 연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 꼭 이렇게 보고 그 연극을 보고 책을 읽는다면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작년에 그 연극을 보고 정말 책이 잘 읽혀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전화도 오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듯이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의 그런 모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묘지 중에 하나가 그린힐이고요. 유일하게 또 어떤 관리비라든가 또 이런 정말 몇백 년 많게 정말 오랜 시간 영구적으로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축된 돈이 굉장히 가장 많이 있는 묘지로 또 알려져 있어서 또 그것 또한 우리가 안심하실 수 있고 영구적인 그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는요,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인 그 묘지를 지금 벌써 4차 분양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런 기회에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우리 가족들에게 틀림없는 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가 다 필요한 그런 묘지를 지금 미리 하신다면은
가격도 묶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또 위치도 이제 나중에 하시려면은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이런 준비를 하신다면은 틀림없이 100% 후회 안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말 지출도 여러 가지 지출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 서비스 비용이야말로 내가 나에게 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어디다가 묘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몰랐었고요. 또 이런 어려운 시간과 이런 타이밍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미리 건강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바쁘니까 다음 주에 뭐 다음 달에 또 나중에 뭐 페이먼트 다 끝나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자꾸 미루시다가 보면은요, 정말 미루시는 사이에 묘지가 3년 사이에 한 3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묘지 그러면은 굉장히 뭐 한 3,000불, 5,000불이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불행 중 다행히 이제 어떤 외국 신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잡지를 통해서 누가 이제 저렴하게 내놓은 그 세컨핸으로 이렇게 묘지를 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묘지를 구입을 해 놓고 나시면은 이제 또 그런 묘지는 이제 합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장을 하기 위해서 7,200불을 또 다시 추가로 얹어서 내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는 또 겉관이라든가 이런 묘지 외에도 필요하신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따로따로 다 그런 내용들, 지출의 내용들을 계산해 보면은 한 5,000불에서 6,000불을 추가로 또 다시 더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미리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묘지를 먼 훗날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그 그린힐에는 이제 많지 않은 그 공간이 뭐 한 20%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그 나머지 그 20%의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조성을 해서 이렇게 미리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한 500기 정도, 묘지를 한 500기 정도를 열어놓고 또 다시 가격을 25%, 30% 올려서 다시 또 오픈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마다 이제 가격을 계속 올려서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15,000불의 묘지는 2026년, 2025년, 10년 후에는 28,000불에서 30,000불 이렇게 묘지 가격이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더블, 그러니까 지금 15,000불이면 10년 후에 30,000불,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가격이 책정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15,000불의 가격을 아직 조성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위치도 먼저 여러분이 고르실 수가 있고 또 15%의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묘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할인 혜택도 없고 또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더 페이먼트 부담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위치도 우리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동쪽, 남쪽, 동남향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요. 많은 한국 분들이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위치에 묘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한 번쯤 방문을 해 주시면 이제 투어도 해드리고 또 투어가 끝나고 이제 그린힐 오시고 나시면 바닷가도 한 5분 거리에 10분 거리에 이제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도 구경을 하시고 가셔서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쁜 일상생활을 뭐 어떤 회장님은 직원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요. 이제 어느 날 가까이 있던 그런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먼저 가시게 되니까 이제 당신도 스스로 많은 생각에 잠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은 문득 모든 바쁜 일정을 다 제껴놓고 이제 내 와이프를 불러서 이제 오늘 여보 점심 어때? 하면서 이제 초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남편이 점심 먹자고 하니까 이제 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좀 의아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즐거운 점심을 먹고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야기를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렇게 라디오 광고 듣고 나도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긴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이 벌써 2년 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동창 친구가 이제 이렇게 먼저 떠나는 바람에 옆에서 이제 많은 그런 장례 서비스 행사를 같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일을 치르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됐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딱 날을 잡아서 다른 바쁜 일정을 다 제치고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 회장님이 가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와인 한 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셨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바쁜 일정,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갑자기 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충분히 하셨을 수 있었던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많은 후회 속에서 이제
많은 부담감을 안고 또 많은 스트레스로 이제 짊어지고 살아가셨었죠. 그런데 한 번만 이런 준비,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가족묘지라든가 이런 먼 훗날에 확실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이 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물량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이미 정해진 땅이 묘지 자리가 땅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땅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하시지 않으면 그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런 가격을 이렇게 묶어 놓는 방법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사업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비즈니스 시간이 7일 동안 일을 하시고 또 시간도 안 맞아서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주일날에 또 아니면 저녁에 늦게라도요 전화를 주시고 미리 약속을 하시면 토요일 주일날도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미리 2020년 4년 후에 분양이 될 완공이 될 예정인 이 묘지 자리를요 여러분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부담 없이 페이먼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묘지를 하셔도 두 사람씩 이제 2인 합장 묘지로 아예 겉관 2개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묘지를 쓰실 때에도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안 내셔도 되는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이 많이 있는 묘지 자리고요.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인분들이 좋아하는 그 동남쪽 방향으로 햇살이 따뜻한 양지 바른 그런 위치에 좋은 위치에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 묘지를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은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전혀 걱정이 없이 먼 훗날 이런 훌륭한 가족 묘지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어쨌든 유일하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그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묘지 준비를 안 하시면 오히려 더 그때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해놓을 걸 하고 많이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우리 가족을 위한 그 저축을 하는 셈 치시고요. 이것은 결코 필요 없는 지출이나 필요 없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묘지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해놓길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셔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310-521-0325 310-521-0325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다 마치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